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구조사가 실제로 이뤄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르우벤 지파는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이런 숫자들이 나오면 지파별로 몇 명인지를 꼭 알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빨리 지나쳐 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필요해 보이는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창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이삭 한 명을 얻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존재감 없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그들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번창하게 되었고 그 숫자를 이제와 세어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애굽의 종이라는 불리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모세와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민수기 1장 1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시행에 옮긴 날짜가 언제입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장 5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전합니다.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파별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막 사역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라는 이 명령까지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하고 전해줍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본 자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계수된 인원이 60만 명이 넘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우두머리도 있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이 있긴 했지만 솔직히 이들이 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니 현실적으로는 오합지졸이죠. 그러나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은, 이 믿음의 여정은 자신들의 실력과 재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주변 여건이 어떠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싸움은 적들과 맞서 싸워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관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